어렸을 때 이 노유에서 방학 때마다 성경학교라는 걸 한 달씩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1968년이나 됐을까? 그때 하영이는 이 세상에 없었겠지만, 그때 이제 그 성경학교에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세월이 지난 뒤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공부를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아. 그 주석서에 그 앞에 있는 목차, 성경 목차 주제, 그것만 열심히 불러주면 노트에다 열심히 받아 적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뭔가 깨달음의 빛이 있었는지 그런 걸 얘기해 주는 목사님을 내가 만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찌됐건 그때 입력됐던 그 히브리서에 대한 정보는 바울 서신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바울 서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이런 성경은 아직도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성서에서 히브리서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많은 주석서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보수적인 관점에 있는 그런 교회 전통에서는 아직도 이제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성서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헌적 근거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가 서신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 또 말미에 인사에 보면 그 편지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런다 하지만 이 뭐 발신인도 안 밝혀 있고 수신인도 없어.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서신의 내용으로 볼 때 이제 히브리인들에 대한 어떤 뭔가 관점 뭐 이런 것이 이제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유출을 한 거지. 유출을 내용에서. 그리고 오래된 교회의 전통 속에서 이제 내려오던 것들을 그냥 후대에 이렇게 뭐 사실이냐 뭐냐 이렇게 따질 것 없이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두루뭉술이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신자도 없고 수신자도 없고 또 이걸 왜 썼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뭐 이러이러한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구현우 지사님이 알렉산드리아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신학자이고 뭐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천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리게네스라고 하는데 이 오리겐이라는 이름이 성서를 공부하면 자주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주 탁월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한 서기 185년에 경에 태어나서 그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254년에 돌아가셨어요. 상당히 그 초대교회의 이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내 의견을 말한다면 본 서신의 사상은 바울의 것이라 하겠으나 그 어구들은 사도의 교훈을 받은 어떤 사람의 것이며 그가 스승의 말한 바를 여가를 이용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본 서신을 바울의 것이라 하거든 그렇게 하도록 두라. 왜냐하면 선조들이 이를 바울의 서신으로 전해온 것은 까닭 없이 한 일이 아닐 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인즉 본 서신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그냥 거리 있는 분이 그냥 은혜롭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제 더 교회의 전통으로 이제 되어가지고 심지어 킹제임스 번역까지도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성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한번 좀 조회를 해보시면 여러 자료들이 많이 뜰 거예요. 이분의 그 아버지가 알렉산드리아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 헬라 문학을 가르치던 그런 아버지였는데 이분이 202년에 이제 순교를 하셔요. 그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 때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 나도 죽겠다 하고 뛰쳐나가는데 엄마가 옷을 다 감춰버렸어. 알몸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순교를 못 하셨다고 그래. 그리고 어머니하고 남동생만 또 6이야. 그러니 어떻게 이게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어린 나이에 소년 가장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순교를 못 하셨지만 사실은 돌아가실 때도 거의 뭐 온갖 고문을 다 당하시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뭐 순교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분이 그 아버지가 20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3년 그 다음에 나이가 18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리학교, 교리학교에서 이 문법과 철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깊은 어떤 그런 훈련을, 학문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요한복음 강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대단한 학자였어요, 이분이. 그리고 성서 신학자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굉장히 박학한 또 인물이야.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런 글을, 그런 저서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18살 그 한참 때부터 성서를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어학을 가르쳤던 분이라서 참 에너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분에 대한 그런 그 자료를 보면 금욕과 고행과 철야하고 그다음에 청빈하게 그렇게 삶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 250년에 그 데시우스 황제의 박해 때 가이사라에서 붙잡혀가지고 정말 그 온갖 고문을 다 받고 2년 후에 이제 두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이 오리게네스 또는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양반이 한 아마 그 히브리서에 대한 총평이 아직까지도 뭐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딱 보면 이건 서신이라기보다는 대뜸 그냥 본론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히브리서의 그 마지막 장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을 한번 우선 전체적인 이제 오늘 윤곽을 한번 좀 보고 가야 되니까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끝 무렵에 2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형제들이여, 비록 요점만 짤막하게 쓴 편지지만 나의 당부를 인내를 가지고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요점만 짤막하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13장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그냥 하실 말씀만 뭔가 그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님이 강단에 와서 그냥 자기 말 열심히 그냥 들이닥자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막 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끝에는 인사말을 또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갈 때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이 핵심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시편 110편인데요. 거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한 번 맹세하셨으니 결코 물리지 않으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멜기세덱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이 멜기세덱과 관련된 제사장의 어떤 그런 그 뭔가 의미를 히브리서 전체에서 그리스도와 연관해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즉 너 예수님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는데 멜기세덱을 이어받은 그런 제사장이 될 것이다. 사람의 권유로 안수해 가지고 세운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런 어떤 신비한 인물이었던 멜기세덱의 전통을 이어받는 이게 굉장히 또 아주 또 중요한 또 주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해석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이런 히브리서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려고 할 때 결론은 없어요. 왜냐하면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얘기하면 그 뭐야 브리스길라가 히브리서를 쓴 거 아니냐. 저도 그런 쪽으로 상당히 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그 저자가 자신에 대한 표현을 보면 남성 명사를 쓰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성이었다면 이렇게 표현할 리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100%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수수께끼 같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히브리서를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구약 성서 속에 묻혀 있는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나타난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데 본서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을 다 봅시다. 오랜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또는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조금씩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뭔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전개하기 전에 이제 이게 뭔가 뭐라 그럴까 징검다리를 놓듯이 이런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말씀해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방식은 뭐예요? 본문에 보니까 직접 대면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는 분이 있어? 응? 누구야?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에요. 응? 출애굽기 33장 11절이나 민수기 12장 8절, 뭐 신명기 34장 이런 여러 가지 보면은 하여튼 모세는 직접 대면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환상으로 또 뭐 이렇게 보신 분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이제 나와요.
에스겔, 대단한 인물이죠. 1장 1절. 호세아 12장 11절 뭐 이런 데 보면 예언자들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환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뭔가 그 말씀, 그 계시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하면 뭐예요? 올드 테스타멘트잖아. 옛날 계약.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맺은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계약의 책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그 파기가 되면 이러이러한 뭔가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든지 계약금을 뭔가 뭐 떼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계약의 책임과 동시에 경고가 들어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내용입니다. 이게.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하나님께서 완성된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 히브리서에. 그렇죠? 만물의 상속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의 세상과 그리스도 이후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은 그 약속된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계약, 예, 이걸 이제 맺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의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온 인류예요. 그 인류에서 하나님의 그 뭔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 이 얘기거든 이게. 그래서 그 시편 2장 8절에 보면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 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겠다. 이런 이제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성취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가장 무거운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응? 성서에서 1순위로 꼽는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윗? 다윗은 깨면 안 되지. 예.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격인 단어가 있어. 뭐예요? 말씀. 그렇지, 말씀이지, 말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테마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되지만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임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요. 모든 일체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하고도 통하는 주제가 뭐예요? 구약의 세계는요. 수비학으로 보면 사예요. 사의 세계야. 어떤 조직과 체제가 안정되게 유지되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거기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뭐 이런 거죠. 체제 유지를 하고 말이야. 예?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의 지구에 나는 그 지구 고치라고 하는 표현을 좀 즐겨 하는데 그 고치를 깨고 오의 세계로 그렇게 나가신 분 예수님이고 그 동력, 그 추진 원 힘이 뭐예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이게 말씀의 힘. 그 1장에 보니까 광채란 말이 나오죠. 광채. 광채란 말이.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광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광채라는 것은 광원은 아니에요. 빛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빛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밤에 별을 볼 때 별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별빛을 보잖아요. 그럼 별빛이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별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광원이 있고 광채가 있어. 그런데 이 둘이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잖아요. 불이 있으면 빛이 나오게 돼 있거든. 이게 지금 그런 표현들이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그 빛의 역할을 해요. 태양과 빛이 하나야. 이것이 모든 생명을 비추고 살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태양이라고 한다면 뭐야? 태양이라고 한다면 나는 나는 뭘까? 광채겠지? 네. 이런 관계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불이 동체 이렇게 써놨네요. 불이 동체. 우리가 보통 불이라는 말을 쓰잖아. 어디 절간에 가도 불이 문이 있어. 불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는 말은 하나다. 동체예요. 모닥불의 빛이 동체예요.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빛의 원천이신 원광이신 하나님의 빛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비움으로써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 동물을 잡아바치는 예루살렘 성전, 피냄새가 진동하고 말이야. 이런 그 성전의 문화가 완전히 끝장이 나고, 즉 동물의 피로 속죄를 하는 그런 의식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 뭐 마야 문명이라든지 뭐 무슨 문명, 우리 구약 성서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뭐 몰록이라든지 이런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자식들을 잡아 바쳐서 사람을 잡아 바치고 인신공양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뭐 조금 내려오면서 동물의 뭐 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시대가 가고 정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피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는 사라졌다. 이게 이제 놀라운 선언입니다. 바로 그 결과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서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었다. 바로 이런 것을 근거를 뭐라고 되느냐면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러분 그 성경 안에 보면 다 주가 달려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겠다고 하신 시편 110편 1절에 뭔가 그 약속, 이게 이제 성취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출신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해가 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이렇게 뭔가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런 이해가 이제 아마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읽는 그 느낌하고는 전혀 다를 거야, 이스라엘 사람 출신들이 읽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천사 얘기가 나와요. 천사. 우리 지금 개신교는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서양 문화에서는 천사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 사람들 문화 속에는. 또 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라든지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라든지 천사 얘기가 많거든, 이게. 그래서 제가 오라스마 공부할 때 보니까 막 천사 얘기가 많아가지고 처음에 나도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예. 그런데 이제 그 좀 들여다 보니까 아, 이런 어떤 연계의 시스템이 있구나 하는 이해를 저도 조금은 하게 됐죠. 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들하고 종이 근본적으로 어때요? 출신이 다르고 자격이 달라, 이게. 즉 상속자로서의 아들하고, 그다음에 그 주인이 부리는 머슴이나 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야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천사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시중을 두는 뭔가 영적 존재죠. 시중드는 역할이야,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상속받은 하나님의 첫 아들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영광과 천사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대단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기 그 천사에 대한 비유가 그 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과 같이 빠른 사자, 불꽃 같은 능력을 가진 종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시편 104편 4절에 보면은 바람을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번개, 이건 불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번개가 불이잖아요. 그 불을 몸종으로 삼으셨다. 예. 그러니까 천사는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바람 같은, 번개불 같은, 예, 그런 존재라고 이 비유를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뭔가 존엄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얘기야 지금, 이게. 아들이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아까 오리게네스 얘기를 했듯이 엄청난 피 흘리는 그런 속에서 그 두려움에 떠는 것이 인간 아니야, 이게? 그렇죠? 코로나에도 뭐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로마의 그 칼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보다 위대한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가진 존재라는 거.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 또 받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바울 사도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도. 그러니까 그 첫 열매이신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 촌수로 보면 큰 형님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으로서의 존엄을 누리는 그런 새 세상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 이것을 이제 구약성서 특히 시편을 계속 인용하시면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의 세상을 지나서 오의 세상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은 근데 아직도 의식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 수준에 있어요. 이게 뭐 우리 교파가 뭐 재리고 정통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물이 성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이 크면은 대 무슨 교회 이렇게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꼬대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하늘을 보지 못하고 에고의 고치에서 잠자는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이 뭔가 중심이 주관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가르마를 타보자.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들이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인류 역사 속에서 감히 누가 이런 복된 선언, 복된 말씀을 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 없는 위대한 정말 존엄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해야 되고 내 자신에게서 발견해야 된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붙잡아야 될 중심이에요. 이게. 이걸 놓치면은 껍데기 종교만 남습니다. 그 껍데기 둘러쓰고 있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냐? 그 착각에서 깨시라 이거예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해석해서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